예배 이후에 어떻게 가족 모임들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부모님들은 옆방에 방송 나가죠. 옆방이 그러니까 옆방에 가셔서 아이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너무 이제 힘들어하면 오늘 이제 영유아부 아이들 담당 교사가 지금 공석인 걸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여기서 예배를 꼭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옆방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24장 오늘 조금 여러 군데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우리 잠시 같이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4장 22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게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 25장 좀 긴데요. 25장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오늘 점심 식사도 없고 하니까 여유롭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우리 오늘 조금 깁니다. 26장 24절 24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뒤에 부분을 다루고 이제 서신서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정 연휴 가운데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특별히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가 참으로 분주한 가운데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가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 끈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버팀목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이라는 이 끈이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주는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구정의 시간 가운데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외로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마음들을 아버지의 삼키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까?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찾아뵙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약하여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붙드는 복된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일가 친척 가족이 있다면 위로하고 하나로 되는 놀라운 위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 그 마음의 귀한 간구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2024년 참으로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또 시험과 근심거리가 있는 2024년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재정적인 위기가 오지 않도록 주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께 드릴 것들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드려지는 손길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한 손길 위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 위에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꾸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귀한 은혜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과 감사를 드려 주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려 주셔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되고 아름다운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으로 살 만한 아버지 하나님 숨을 내쉬는 살 소망을 얻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2월 둘째 주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부분 이야기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넘어가지 않네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넘어가질 않네. 앞에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을 하면 막상 부담스럽게 이제 여기고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창하면 좋겠죠. 뭐 화려하면 좋겠죠. 하지만 거창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담담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기 전에 한 10년 전 뭐 이렇게 그때 분위기는 해외에 선교사를 막 파송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뭐 선교사 2등 파송 국가다 그런 때였는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요즘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한참 전도를 하는데 방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방학하신 분들 계시죠? 5년, 10년 뭐 이렇게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좀 우리의 일이 됐어요. 여러분 꼭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뭐 해외 선교 필요 없다니,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일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고 내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게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뭐 언젠가 교회 나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5년, 10년, 15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변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면서 10번 기도하고 한 번 실천하는, 그죠?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10번 기도하고 한 번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몸 조심하시고 물 좀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감기 있으시면 마스크를 딱 하시고, 그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 머리가 아팠다. 그럼 마스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끝난 게 아닌데 계속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정말 이런 다양한 통치자들을 만나고 막 죄인으로 끌려다니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언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는 언제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좀 도와주세요. 말씀 그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잘 넘겨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말년에 썼던 그런 편지로,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서로 그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영적 동역자에게 넌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요?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를 얻으면 전도. 야, 오늘 노방 전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참 여러 개 실수. 죄송합니다. 야, 우리 그 노방 전도하는 때다. 이래서 노방 전도하는 때 때를 얻을 때 그 전도할 수 있겠죠. 근데 때를 못 얻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전도? 여러분, 어저께도 저희 일가 친척들 있는데 쭉 이제 식사하기 전에 거의 이제 저희 집안도 저희 친가 쪽, 우리 원로 목사님 저 친가 쪽은 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때 기도하는 게 참 어색한데 그래도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때를 얻지 못할 때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농담하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 그런 거 그만하고 전도하라 말이에요. 전도.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요. 항상 힘쓰고. 그죠? 앉으면 정치 얘기, 뭐 쓸데없는 뭐 누가 되고 뭐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당부를 그의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썼던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때 정해지면 누가 전도를 못해요. 하지만 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끌려다니는 죄인의 상황에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갇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주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4년 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담대히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오늘 얻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이 끝끝내 자신을 정말 이 죄수의 몸으로 붙잡힌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로마에까지.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보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총독으로 있던 곳인데, 이곳은요 복음 증거를 정말 전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이 인물이요, 벨릭스라는 인물이 참 악한 인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22절과 24절 보면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슬쩍 문을 열어놔요. 이게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문을 싹 열어놔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이런 정치인,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총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듯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25절 26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근데 그 은밀한 자신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밑돈을 주면서 타협을 시도해 오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뭔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아니까 정치인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꾸 불러냈다. 이게 상당히 노련하고 상당히 머리 좋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노련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이 악인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기회를 뭘로만 그걸 바꿔 써먹죠? 돈 얻는 기회로만. 여러분, 뭐 이렇게 돈 하는지 몰라요. 뭐 그냥 애들도 돈, 어른도 돈, 뭐 요즘에 의대 입학 다 돈이야, 돈. 예. 돈 되는 직장 뭐냐? 의사.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야.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어저께도 얘기 나누면서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 끝판. 돈이면 다 돼. 모든 결정이 돈이 우선인 거예요. 어디가 더 돈 많이 주느냐. 정말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한숨을 내쉴 수가 밖에 없어요.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도 보면 돈을 받을까. 그래서 뭔가 뒷얘기를 하면서 복음 얘기를 뭐 해봐라, 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관심이 뭐예요? 돈이야, 돈. 돈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있는 인간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벨릭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이 세상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늘 세상에 속한, 야, 이번에 누가 돼야지 내가 좀 잘 되겠니? 어떻게 이제 사업이 잘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 나라 이야기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좀 내려놓고 핸드폰도 끄고 하늘의 천국의 이 안식을 누리는 이 귀한 주일 저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는데 예수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가바처럼 복음을 듣고도 딱딱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질 않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채갑니까? 사단이 다 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복음을 채가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냥 쓸데없는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뭐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밭이 있고 또 어떤 밭은요, 천국의 복음이 떨어지는데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흙이 좀 있긴 있어. 그래서 복음이 떨어져서 좀 씨를 맺을까 하는데 조금 자라다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폭삭. 여러분, 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와, 지금은 이게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 모양인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처럼 뭐 먹고 살지, 둘이 벌고 버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돈을 두 군데 세 군데서 벌지, 이렇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오는 비트코인을 해야 되나? 다 이 생각하고,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니 복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30배 자라다가 뭐 자라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심령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듣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피곤할 때 눈을 좀 5초나 10초, 5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 이제 수업에 또 집중이 되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면 눈을 감았다 뜨는 거 괜찮은데, 예배 시간 내내 눈 감고 있다가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가 이제 눈이 어두워갖고 좀 누가 주무시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알아서 눈을 뜨세요. 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잘. 성경도 요즘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길가에 또 이렇게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어떤 길이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좋아.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 백성 된 게 이게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기쁨이 있는데 뭐예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러한 일들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냐? 잎사귀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뭘 찾으시죠?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잎사귀는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형식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인데 왜 어른들이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형식만 갖추고 있어. 잎사귀만 갖추고 있어. 주님이 잎사귀를 딱 들어볼 때 너 열매 어디 있니? 주님이 뭐 열매만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일들을 꿈꾸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벨릭스는 참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들을 여러 다른 방법들로 밀어냈던 이 악한 이러한 의도를 가진 이 사람,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앞에 앉아 있어도 복음을 증거했던 걸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전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우리 몫이지만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의 일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회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 몫인 거예요.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 가자. 명절날 너희 찾아와 준 건 너무 고마운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자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그래도 안 가요. 안 가더라도 전도는 우리 몫인 거예요. 아멘 한 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전도는 우리 몫인 거예요. 외치십시오.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 돼. 우리가 먼 데 가서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족들 잃은 양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죠? 참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통째로 그렇게 넘기지 말고, 그러나 그 영혼이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뿌리는 건 우리가 하더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벨릭스와 같은 악인에게도 말이죠. 이 사람 들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줄 믿고 뿌리십시오.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악한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듣고 회개할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또 다른 통치자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어떤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주저 맨날 미루는 사람, 내일 미루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25장 3절 6절 9절을 보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 베스도가 이 일을 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의 말씀과 같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신임 총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이니까 그의 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뭔가 호의적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들 야 지금
다수가 뭘 원하느냐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마음을 얻기 원하였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다가 결정을 미루는 그런 인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늘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력히 도전합니다.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라고. 여러분, 말씀 배울 기회가 있는데 다음 달에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귀중한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기도할게요. 이거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말의 대명사가 됐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해요? 안 해요? 저만 그러는군요. 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말로 진짜 기도할게요. 여러분, 말로 기도를 말로 하는 거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도를 정말 해야죠. 그래서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즉시 그냥 바로 기도를 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늘 밀어놓고 안 하니까, 잊어먹고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즉시 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들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뭔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온데 자꾸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고 뭐 내년에 하고 다음에 하고. 여러분, 다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다음이, 그죠? 이 결국 복음 전도를 받은 이 사람이 뭐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뭐 나중에 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자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난 지금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로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일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돈이 떨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당장 할 일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이라면 불이 날 일처럼 빨리 불 꺼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거부터 해야지 딴 거 하고 앉았냐 이거죠.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냥 뭐 죽어도 되지 내 영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면서도 그 귀중한 일들을 돌보지 않는. 여러분, 어제도요, 참 이제 명절 맞아서 여러 성도님들도 일가 친척들 많이 방문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극동 방송을 듣고 잠시 설교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제 모세의 인생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모세의 인생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이집트로 종으로 끌려갈지 언제 알았냐고요. 그죠? 요때쯤 내가 여기에 끌려가겠지. 그렇게 하면 그때 딱 준비해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끌려갈지, 내가 미움을 받아서 언제 이집트로 끌려갈지. 또 이 요셉이 조금 상황이 낮아서 인기가 조금 또 인정을 좀 받게 돼서 뭔가 잘 나갈 듯할 시점에 언제 감옥에 갇힐지 언제 알았냐고. 자기 인생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랬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언제 정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뜬다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갑자기 감옥에서 나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일들을 나중으로 밀어서 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일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그러니 오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요. 이게 스티븐 코비의 두 번째 책의 얘기예요. First thing first. 뭐죠? 첫 번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들 먼저 하시면 나중 일, 여러분 좀 덜 중요한 일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들 먼저 하다가 살면 인생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맨날 둘째, 셋째, 급한 일, 바쁜 일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쁜 일들 위주로, 급한 일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회들을 자꾸 뒤로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오늘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은장로님 보라 따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라는 게 아니에요. attention 영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주의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번역을 보라로 해서 보라 이게 아니에요. 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 여기 주목 이런 뜻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주목.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어를 좀 보면서 하시면 딱 좋은데 보라는 건 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주의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이요, 내일이요, 뭐 훗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일을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붙드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오늘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다음 주에 보니까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만난 마지막 통치자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바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거절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26장 24절 28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바울이 만난 이 세 사람 모두 복음을 거부하고 미루고 관심 없어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죠. 바울이 만난 이 통치자들이 여러분 한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인물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권세를 가진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죄인, 죄의 DNA를 갖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 죄인의 이 정의에 전혀 벗어날 것이 없는, 그가 가진 학문, 그가 가진 정치력, 그가 가진 지도력, 그런 게 통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딱 짚어내면 뭐냐? 죄인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로마서 같이 기록된 바 세상에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인생을요 뒤집고 까집어 보면요, 배웠다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배웠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에 권사님들 맨날 찬송가도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전성을 뭐 똑같아. 그런 분들도 성경 말씀 저 말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분들이 있고, 까막눈 할머니이신데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고 모든 게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죄인들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눈으로 저들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욕해봤자 여러분 육포는 씹으면 맛있기라도 하죠. 정치인들 씹으면 뭐 기분이나 좋아집니까? 씹지 마세요. 그만 씹어. 그만 씹어. 그냥 밥상 먹으면서 저도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통치자들도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죠?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뭔 죄를 알겠냐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물어 뜯잖아요. 왜 뜯어요? 밥 달라 이거예요. 밥 달라. 엄마 배고프다 이거예요. 엄마 저 사람 꽉 물자나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인간 속성이 죄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뭐 그거 가르쳐줘서 야 기분 나쁘면 엄마 젖을 깨물어라. 뭐 그거 가르쳐줬나요? DNA 자체가 죄인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요. 세상 통치자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죄인인 것이.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요, 지금 뭐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 이거 뭐 해서 무슨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미루는 자일지라도, 그리고 관심이 없는 딴짓만 하고 딴 생각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주변에는 의사나 변호사가 없어요. 다 뭐 목회자 동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통치자나 높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의사가 무슨 예수님이 예수님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 간증에서 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마약을 해. 마약을 하는 아들이 미치고 팔짝. 그 아들이 그 고등학교 뭐 잘 믿었다고 그래요. 뭐 좋은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저기 미국에 보내놨대. 공부 잘하라고 미국 보내놨대. 이걸 배운 거예요. 마약을 배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보내는 그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계셨어요. 그 일 때문에 뭐 정치인이니 뭐 자녀를 어떻게 키우니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을 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통치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높은 자들도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자들이 예수님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맞고 나니까 아들이 소망이 없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마약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 일들을 꿈꾸며 달려가는 그분 얘기를 보면서 저거구나. 여러분, 높거나 낮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뭐 교회 잘 되고 뭐 번창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자들에게 필요하니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여종이 그 나만 장군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전도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그림이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요, 요즘은 이제 폰꾸, 닭꾸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폰꾸는 폰을 꾸미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면 뒤에 핸드폰에 뭐 이렇게 글씨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 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핸드폰에 한 자매가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있어요. 이거 성경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보는 걸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쓱 넣는 거예요. 저런 걸로 뭘 예수님을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젊은이들 방법이지만 여러분들 그 옆에 장 여기 보면 이런 요즘에 홈페이지 같은 거 뭐 SNS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 꾸미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이어리를 쫙 꾸며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옆에 분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 혹시 성경 구절 같은 거 직장에서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구나. 뭐 핀잔 주시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은근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의외로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참 찬양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가족들이나 이렇게 그냥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틀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찬양 같이 들어볼까? 찬양 들으면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 여행을 어디 가신다든지 어디 이제 친척 집에 가실 때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갈 때 복음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요즘 이렇게 찬양 플레이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찬양을 또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증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자는요, 기회를 갖다 줘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 먹으면 오늘 바울 사도는 끌려다니는 죄인의 모습인데도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열고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복음 증거하시는 기회를 꼭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예수 믿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요즘에 내가 은혜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은혜 받은 이야기, 뭐 때문에 뭐 힘든 얘기도 나누셔도 좋지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나누시는 게 그들에게 귀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죠? 이거 잘 안 풀리던데 이거 해봐. 예수님 앞에 나아가봐. 예배 드려봐. 말씀 붙들어봐. 여러분, 이런 격려와 놀라운 전도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책을 잘 안 읽는데 눈에 잘 들어오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인데, 최근에 한 그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여기 이제 깐깐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젊어 왜 이렇게 꼰대 짓을 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아주 꼰대 같은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가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특별히 최근에 실업도 당했고 최근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꼰대가 된 거예요. 막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 걸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을 내는 거죠. 꼰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유능하긴 참 유능한 할아버지신데 그냥 옆에서 꼰대짓, 그냥 무뚝뚝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엄마 안 돼, 절대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그 복음들을 나눌 때 그 마음에, 여러분, 그분들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일가 친척 가운데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소망이 없어. 여러분, 또한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먼 데 가서는 못하지만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 없이 흩어지게 될 텐데 어찌됐든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전도를 강조하십니까? 그거 당신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으면요, 절대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볼 때 내가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맨날 나만, 내가 어떻게 살지, 나 힘들어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맨날 사해 바다와 같이 메마른 짠바다에 짠바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생명의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말씀대로 생명의 일을, 전도의 일들을 나누라. 여러분, 다른 생명 살려내다 보면 내 부족함은 잊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이죠. 내 일이 풀리면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나갑시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예배 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여,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주님, 나의 가진 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가족끼리 식사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척들과 식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나누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